혼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마귀는 파상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록되었으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바로 마귀의 그 진영을 파괴시키는 그런 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위협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이지만은, 밤낮 참소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그 본성, 속성은 비열하기 때문에 대적을 받으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열함으로 도망치고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희생의 그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대접에 받아서 지성소에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던 거예요. 반드시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표로서 예시되어 있었던 그 짐승, 바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 번째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리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는 곧 예수님, 그 성소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찢겨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과거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바로 거울이신 성경을 의미하는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행위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가 지은 그 행위의 죄, 그 자범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 기회주의자들. 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거짓된 자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단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다. 또 우유부단한 자들. 우유부단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성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신앙에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유부단하다.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 우유부단하다. 원문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속에는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가 밝히 인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가 지금 통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는 손이 깨끗하게 되고 또 마음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깊이 간파한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저항을 합니까? 바로 손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강력하게 저항해 올 것을 깊이 인식하고 통찰하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마귀는 대적의 상대인 것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뿐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자, 믿음에는 먼저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의 동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은요, 전 9절과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휴거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했다. 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절에 가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에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 나 기도하러 가. 그럼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분류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믿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생애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방의 신은 헛것입니다. 만방의 신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을 때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간다. 나 하나님께 나갈 거야.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건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보응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으로 보응하신 하나님.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상보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경의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거듭난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을 받는 거듭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낮 구하는 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됐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조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상고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내면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깨끗함을 받는 것, 외적인 죄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면의 죄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과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의 죄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죄의 쓴뿌리, 이 오리지널 신,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한 가지 사실은 이미 통과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그런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기까지 그 영혼은 신뢰 가운데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면요,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한켠에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은 그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세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세를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왜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같은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완전한 성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능성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의심이라도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면은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기 때문에 확고부동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은 바로 의지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의 활동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동사죠. 비동사예요. 이것은 있다,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 비동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활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산해내는 것이고 믿음은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만삭이.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나와 전 무관한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목숨 걸고라고. 예배는 생명이지. 기도하는 것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왜 나를 뺐느냐고.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의 어떤 명예나 영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도모하고 그런 것들에 창념하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고백하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활동하는 믿음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 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바치는 것. 자, 이것은요,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활동하는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부딪힙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죄성이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는 의지적인 바로 결단으로 행동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얕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능력을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해 올 때,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얕보게 만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럼 내가 태어나서 지금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단 말이 한순간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능력을 내가 얕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이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을 내가 얕보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요. 야, 네가 무슨 성령의 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2차 연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그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보혈의 능력을 얕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수를 패배시키는 성령의 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때 가장 적절한, 가장 적중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마귀가 공격할 때 거기에 가장 적중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라. 그 말씀을 적용하라. 그러므로 마귀를 거스려서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서 이 죄성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날 때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얕보게 만들 때, 의심하게 만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요,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성도들의 싸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그 공격에 무참하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의 그 내용, 그 이긴 성도들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성도들의 이 싸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증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믿는 자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사탄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이겼지만 성도들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요.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려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한 자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격려할 때 충성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내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충성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동물들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희생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개들 중에서도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와 싸워서 피를 흘려 죽은 동물도 그 개도 있습니다. 일화가 있죠. 이것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기꺼이 순교까지 해가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나의 증인되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나갔지만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흘리심,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진리를 거스르는 사탄을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믿음이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를 저항할 때, 이 보혈의 효력을 우리가 분명히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효력을 우리가 내세워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저항해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막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효력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효력을 우리가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정확무한 진리의 이 말씀을, 이 권위를 내세워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싸웠을 때 내가 승리하면 거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더 붙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마귀 이길 수 있구나. 더 큰 세력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 이 선악의 싸움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물러서거나 패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하는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확고하게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믿지 못하면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러나 100% 믿게 되면요,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내가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다는 7마디.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말없이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마지막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전적으로. 그리고 주님은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 이것은 완전하게, 그럼으로써 나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주권에,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 뒤에 발생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마지막 마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맡겼다는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한 후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듭나는 것도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도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그 표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룬 후에 우리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안식하셨던 것처럼 자, 이 안식의 요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제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 안식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자, 복음 전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중요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야. 내게 꼭 필요한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줬는데 내가 먹지 않고 그냥 집에다 놔두고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을 줬으면은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던져 주었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 그것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될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성결의 중요성을 증거하고 기도해서 받는다라고 증거했는데 될까? 그런다고 될까? 한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내가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한 이 말씀의 효력이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2령을 뽑아서 그 2령을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겠는데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보고. 자,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안악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얼씬도 하지 못한다. 그 거인들의 소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 거기 안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들어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그들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이 힘이 세. 키가 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축소시킨 거예요.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사람의 힘보다 미약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만 것입니다. 1세대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자. 그들을 물리치자 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2세대를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성결한 생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생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속박에서 나왔다면은, 애굽은 바로 죄 가운데 생각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나왔다면은 이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성결의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 우리 죄성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신자들, 죄의 속박으로부터, 행위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신자들은 이제 내면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서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내가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이 같은 사실이 확신되어진다면 밀어붙이십시오.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내 안에는 가나안의 7족속 31개 성읍을 다 격파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